아멘.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로 마지막 3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일살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의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다 함께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무래도 우리 정순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또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고백을 하십니다. 야, 참 죽기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권사님 지금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딸 셋이었죠. 원래는 이제 한번 소천하셨고 지금 딸 둘에 아들 둘, 또 손주 손녀 하니까 굉장히 그 대가족인데요. 어머니가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와요. 근데 막내 아들은 천주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정순영 권사님의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손주까지 그래서 이번에 와서 함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도 틈틈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순영 권사님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사실 밤에 불침번을 쓴답니다. 아들이, 막내 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끝까지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의지하고 따를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 은혜죠.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깊이 깨달음을 얻어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어제까지 본 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 이어받고 아니 어쩜 그렇게 젊은 애들의 멘토도 아니죠. 권면을 따라서 중과세 정책, 중노동 정책 그대로 이어가서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솔로몬 때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는 전쟁을 준비를 하네요. 물론 뭐 필요한 거죠. 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을 되찾고자 유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 편에 선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네,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파 거주지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고 베냐민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인위적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은 스마냐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을 막으십니다. 자, 이제 23절과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고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스마냐 선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가 한 일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또 벌리네요. 엄청난 잘못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다윗 왕실을 배반했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배반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게 24절 아닙니까? 자,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났다. 결론적이지만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너무 사치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너무 심히 부려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하신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걸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았죠. 왜? 그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9절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이거를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우상숭배를 멀리해야겠다. 나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 노역을 고역을 시키지 않아야겠다. 한마디로 나는 검소하고 겸손해야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 부담도 덜어주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네요. 아니,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주도한 것은 아니지요. 첩첩들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숭배를 주도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어찌합니까? 자기가 직접 주도를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 여로보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여로보암을 보시게 될 텐데 솔로몬 때에 애굽으로 망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솔로몬 신임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미움을 받으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서 지내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자, 애굽에 있을 때 그가 뭘 보고 뭘 배웠을까요? 소를 숭배하는 것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왜? 애굽이 풍요로운 신을 섬겼으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았겠죠. 사실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젊은이들이 또 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나라로부터 여러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우리 조선 시대에 유학파들이 일본, 미국, 중국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유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자기가 거주하고 배웠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중국의 우상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특별히 미국에 이 개신교 영향을 받아서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도 지금 비슷한 그런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애굽의 신들을 거기다가 풀어놓은 거죠. 자, 이 여로보암이요 왕이 되자마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세겜을 건축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아마 그도 이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 물자들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힘들게 했을 거예요. 여기 분회엘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이 분회엘 야복 나루를 끼고 있는 교통 요충지고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수도인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로 만든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느호보암이 그렇게 하는 모습,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자신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리적 조건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육신은 힘들지요. 아니,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대항하면서 그 12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윗과 상관없다 이렇게 아우성 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하네. 이제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는 데 동원이 되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오죠? 옛날이요 나올 거 아닙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아니, 구간이 명갈이다 라고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여기서요 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 정책 입안자를 향하여 거기에 목줄 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인도하여 달라고. 자, 여로보암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28절 첫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계획을 한다. 백성들의 마음이 쏠릴 것 같으니까 철저히 계획을 했습니다. 온갖 궁리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 결론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남쪽 끝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다. 여러분, 왜 단과 베델에 두었을까요? 여기서도 여로보암의 잘못된 지혜를 우리가 봅니다. 단은요,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 북왕국의 처음 수도 세겜에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고 단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은 보지도 말아라. 꼭 김정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의 지도를 남쪽은 완전히 없애버려라, 뭐 그러잖아요. 그게 없어지나요? 이 베델은 북왕국의 처음 수도인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낚아채기 위해서 이곳에 금송아지를 하나 두었습니다. 야,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뭐 이런 것이죠. 사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전은 세우지 못할 망정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 땅으로 바꿨네요. 여러분, 느낌이 있으세요? 예, 지금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보이죠? 자,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경쟁을 하고 싶었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싶었으면 어떤 경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회를 모으고 집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따를 수 있는 그것을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경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쟁이 뭐죠? 선의의 경쟁?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경쟁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다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기, 질투, 다툼, 온갖 비방과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리라. 사실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세월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모습을 다듬어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유혹 많은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온갖 유혹이 탐욕과 음란과 술수와 온갖 것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때마다 어떡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하여 그런 생각이 한 번 떠오르면 두 번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온갖 지혜를 짜내서 자기 방법을 강구한다. 봐라, 너희들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겠느냐? 여로보암이요, 얼마나 자기 꾀를 여기 짜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다. 아니, 이 말을 해야 할 사람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인도했다, 이런 말을 하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정순영 권사님을 신방 갈 때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임종 예배를 드렸네요. 드릴 때마다 제가 늘 읊조리는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왜 그런지 아시냐고. 최고령 단기 선교를 하지 않았냐고. 우리 김옥차 전도사님 그 사진을요, 눈앞에다 이렇게 해놨어. 우리 권사님 항상 얘기해요. 제일 행복했던 때라고, 제일 감사했던 때라고.
90이 넘어서 멕시코를 갔잖아요. 또 가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논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자식들 들으라고 일부러 더 합니다. 갈 때마다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은 계속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니,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는요 저절로 잘못 끼워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근본적 잘못을 저지르면 그 다음엔 부수적인 잘못이 계속 뒤따릅니다. 여로보암이요,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곧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지파가 제사장을 한다? 그렇죠.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레위인들은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쪽으로 가잖아요. 또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역대하 11장에 나오는데요. 자연히 레위인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과 이 북왕국이 갈라졌을 때 어느 세력이 더 강했죠? 북왕국이요. 왜?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통성을 어디에 두었다? 남왕국에 두었습니다. 역대기는요, 북왕국 이야기를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아요. 왜? 정통성이 남왕국에 있다. 다윗의 혈통을 남왕국이 이어받았고 예루살렘이 남왕국에 있다. 이렇게 다룹니다. 오늘 뭐 또 다른 이유를 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겠지만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뭐 또 내일과 모레 계속 나눠질 거니까. 여기 예루살렘 이 사건, 뭐 이런 어떤 전체 정황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결론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이란 이름은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거든요. 13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4장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여로보암은 아주 심한 저주를 받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 그러면 불행한 집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살피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미국 땅을, 우리 조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인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또 이 분쟁과 질투와 다툼들이 우리의 세상을, 우리 가정을 다 유린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도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쁜 생각이 한 번 들어오면 2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더욱 의지하고 따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움켜잡고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유혹과 가짜 신앙들을 과감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